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25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벽에 뿌리는 기도의 눈물입니다. 새벽에 뿌리는 기도의 눈물.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때 그 가슴 아픈 내용,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을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아침마다 새롭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비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거를 깨닫기에 예레미야는 그 엄청난 힘든 시대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새벽부터 눈물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기쁨으로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말로 보면 예레미야는 새벽 눈물로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새벽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힘들 때, 그때 어떻게 새벽에 눈물로 씨를 뿌려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예레미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첫째로 새벽부터 부지런했습니다. 새벽부터. 자,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한 단어를 제대로 분석하면 성경 본문 전체가 확 들어오는 의미가 확 살아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예레미야 25장입니다. 예레미야 25장을 보면 그 시대와 그 상황과 백성들과 왕과 선지자의 모든 상황이 그대로 한 번에 딱 나와요. 자, 그게 25장 3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할까요?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귀하고 대단했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23년 동안 꾸준히 임한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영성이 좋고 얼마나 믿음과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23년 동안 꾸준히 임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영성 관리, 믿음 관리, 신앙 관리, 자기를 정결하게 성결 관리를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2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계속 임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25장 4절에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그 다음 같이 해요.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는 23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매년마다 계속 아침마다 임하는데
그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도 않고 귀 기울여 듣지도 아니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되는 단어가 25장 3절 다시 한번 보면요. 3절을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하면은 자, 25장 3절에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그 다음 보십시오. 꾸준히 일렀으나 예전 개역성경은 부지런히라고 나와요. 근데 개역개정은 꾸준히라고 나와요. 근데 사실 같은 뜻인데 여기에 원래 이 꾸준히 부지런히 이 말씀은 히브리 말로 하시켐이란 말인데 거기에 말해서 세겜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세겜에 한쪽은 에발산이 있고 한쪽은 그리심산이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곳 그걸 세겜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세겜 지역이란 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결단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결단의 자리를 가지고 이 세겜이라는 지역의 한쪽 어깨는 에발산, 한쪽 어깨는 그리심산. 그러면 어떠냐?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곳, 선택과 결단의 자리. 그리고 이 하시켐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해 뜨기 전에 일찍 출발하는 모습. 이 단어, 이 뜻이 있고요. 당나귀 어깨에 짐을 올려놓는다는 뜻이 있고 그러면 이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부지런히 꾸준히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면은 이거는 이 꾸준히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지런히 꾸준히 이런 뜻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새벽부터 부지런히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같이 살펴보겠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벽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 흔적이 어디 있을까? 아침마다 주의 성실이 큽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랜 세월 동안 새벽부터 부지런히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엄청난 학대를 받아요. 고생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 입장의 말씀 전하는 거 예레미야고 다른 데는 다 거짓 선지자고 그래서 왕의 비유를 마치고 하는데 심지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아주 비상상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왕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안 망합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가 제사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안 망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벨론이 지금 포위를 했거든요. 그때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래야 우리가 산다. 바벨론에 항복해서 목숨만이라도 건져라. 그리고 우리가 산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뭐냐면 예레미야 보고 저건 정말 이단이다. 저건 매국노다. 나라를 팔아먹겠다. 심지어 바벨론의 첩자다. 간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왕의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조롱과 배척당했고 옥살이도 경험했고 처절한 낙심, 정말 극심한 절망, 어쩌면 단념하고 싶은 충동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그 어려운 옥살이까지 하면서 누명을 쓰고 그렇게까지 감당하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 꾸준히라는 단어예요. 저 꾸준히라는 단어는 새벽부터 열심히,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열심히 이 뜻을 포함해요. 근데 예레미야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보십시오. 23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이거를 간절하게 바랍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새벽의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새벽부터 열심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꾸준히라는 단어 속에 해돋이라는 말도 있고 새벽부터 해 뜨기 전부터 이제 준비하는 자세라는 그게 있을 때 예레미야는 날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던 종이었어요. 어제 새벽에 말씀이 임했고 그러면 오늘 새벽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레미야의 꾸준히 부지런히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도 세상도 죄도 시험도 유혹도 당당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날마다 기대감을 가집니다. 날마다 새날이에요. 왜? 날마다 새롭고 새날이에요.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런데 새벽 기도를 멀리 하면 어떠냐면 힘들어요. 어떤 분이 제가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아침마다 이렇게 출근하려고 아침 일어나면 몸이 무거워요. 그리고 그냥 속은 약간의 메스껍고 편치 않고 그 다음에 머리가 띵하고 멍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이렇게 뭐를 하냐. 자, 새벽에 나와라. 그랬더니 목사님, 주일날 나가고 금요일날 나가는 것도 허덕허덕 하는데 저보고 새벽에 나오라는 건 저한테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당신을 살리려고 하는 얘기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를 쭉 했어요. 식생활이 어떠냐, 습관이 어떠냐, 저녁은 몇 시에 먹냐, 전부 얘기 듣고 그렇게 지금 그들 습관대로 그대로 가면 당신 이제 몸은 완전히 망가진다. 자, 새벽에 3시에, 4시에 일어나려면 전날 오후 5시부터 준비가 들어가야 된다. 전날 오후 5시에 6시 사이 밥을 먹고 그 밥이 완전히 위장에 소화되고 쫙 내려간 다음에 잠을 청하고 맑은 정신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가면 이게 습관이 되면 몸도 건강하고 참 좋은데 저녁에 밥 먹고 자고 또 늦게 간식도 하고 이렇게 해서만 몸 마음이 다 망가진다. 살려고 먹지만은 그 먹는 게 내 건강을 해친다. 새벽에 준비하는 게 새벽을 준비한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자, 예레미야도 시편 말씀을 알았을 거예요. 시편 108편 1절 같이 하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정하고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2절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시편 기자의 고백, 새벽에 늘 습관되고 새벽이 오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새벽을 깨운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대부분 꼭 새벽에 오시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은 이미 새벽을 겨우 일어나서 허덕허덕 일어나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거룩한 습관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은 시편 기자처럼 새벽을 깨우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새벽을 깨울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23년 동안 새벽마다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살아가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그 강남에 그 건물 경비원이 계세요. 근데 그 경비원이 하나님을 잘 믿는데요. 근데 표정이 언제나 밝대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그 앞에 경비실에서 일하는 그분인데 항상 웃는 밝은 얼굴이고 그 건물에서 소문이 나서 어떻게 저렇게 표정이 밝고 계속 웃느냐. 그런데 그 경비 아저씨 하는 말이 오늘은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날인데 어떻게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생전 처음 맞이하는 5월 29일인데 내일 역시 처음 맞이하는 5월 30일인데 내가 날마다 새로운 날인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맞이하는 날이
새로운 날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기쁨도 흥분도 기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늙어도 나이가 들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충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왜? 날마다 새로움을 보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새벽 사람에게만 꾸준함이 가능해요. 새벽 사람에게만 부지런함이 가능해요. 자,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23년의 세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죠. 왜? 새벽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 그때 얼마나 가슴속에는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를 계속 보잖아요.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 같이 합니다. 야훼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예가는 이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냐?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했어도, 지금 바벨론에 정복당했어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계속되므로 우리가 완전히 진멸되지 않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이 영원함으로, 이것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긍휼하심이 영원함으로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가 직접 고백한 것, 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했지만 완전히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롭게 긍휼을 베푸시며 자비를 주시고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늘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주의 성실함이 크셔서 그 은혜가 있기에 날마다 새벽마다 기대를 가지고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환경은 좋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예레미야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새벽마다 꾸준히 부지런히 새벽 기도에 임하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새벽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새벽 사람은,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떠냐? 예레미야처럼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는 것, 힘겨워하는 사람이 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새벽에 잠들어 있는 사람은 고난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새벽에 깨우고 새벽 자체에 날마다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바라고 원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역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새벽 나라의 비밀을 아시나요? 새벽 나라의 축복을 아나요? 여러분, 저는 어떤 거냐면 제가 2007년 이후로 이제 교회를 맡아서 미국에서부터 맡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또 여러 군데 담임 목사를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저 집사람은 항상 성전 끝에 뒤에 있고 2007년부터 저는 맨 앞에 강대상에 있고 둘이서 항상 같이 일어나서 같이 늘 새벽에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하는데 밤이고 낮이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새벽에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 몰라요. 새벽에 이스라엘의 진에 광야에 있을 때 이슬이 내려요. 새벽에 이슬이 내리는데 이슬이 마를 즈음에 만나가 내려요. 그런데 그 만나가 내리는데 그 만나가
새벽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주리를 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만나를 거두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거리를 세 끼를 거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만나를 거두어가서 하루 양식을 삼아요. 근데 그 만나가 어떠냐면 그 광야에 마치 유가처럼 희끗희끗 해갖고 여기저기 다 이렇게 내려놓고 있으니까 그걸 거둬가지고 광주리에 넣고, 그런데 어떠냐면 만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새벽에 거두는 건데 어떤 거냐면 해가 딱 떠서 햇빛이 비치면 만나는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요. 그럼 만나를 거두는 시간은 해 뜨기 전까지 새벽에 가서 거둬야 돼요. 여러분, 해 뜨는 시간이 지금 굉장히 일러요. 해 뜨는 시간이 우리 조금 이제 끝나고 나갈 때 밝아지고 해 뜨는 시간이 그러면 새벽에 이슬이 내리고 이슬이 마를 때 만나가 내리고 만나가 해가 뜨기 전까지 거둬야지 해 뜨고 그러면 만나는 없어져요. 근데 제가 의문점이 생겼어요. 어떻게? 그러면 장애자는 어떻게 하나? 몸이 아픈 사람은 어떻게 거두나?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그럼 못 살겠네.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은 만나를 거두는 시간, 주시고 거두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 그러니까 새벽 사람만이 새벽 나라의 축복을 받게 돼 있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지는 것도 새벽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이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것도 새벽이고,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도 새벽이고, 이 새벽 나라의 축복과 비밀을 아는 다윗이 어떠냐면 너무너무 시편에 보면 흥분되고 가슴이 돼서 밤이 깊고 새벽이 깨기 전에, 새벽이 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일어나요. 새벽이 되기 전에. 그래서 자기가 새벽을 깨우는 거죠. 여러분, 새벽 나라에, 그러면 한번 의문점을 가져봐요. 왜? 아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있는데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겠고 게으른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생활 습관이 다른 사람, 왜 새벽에만 그렇게 하셨을까? 새벽에만. 여러분, 깨끗하고 온전하고 순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앙마하고 하나님을 찾고 순수하게 하고, 그때 보십시오. 오늘날로 바꾸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깨끗하고 순전하고 온전하고 티 없는 시간, 전화가 올 수도 없고 누구하고 약속할 수도 없고 오직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에 전혀 지장이 없는 하루 중에 가장 깨끗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그 찬송으로 드리고 말씀 받고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 예레미야가 시대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걸 이겨내는 것. 자,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자,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새벽에 나오는데 문제는 자식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이제 숙제예요. 한국이 이 지구촌의 기독교 역사상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이 이렇게 크게 된 거는 사실 새벽기도 덕분입니다. 1903년 5년에 시작된 원산의 새벽기도 시작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새벽으로 가져왔고, 이 지구촌의 모든 민족 중에 새벽기도만 하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은 지구촌에 흩어져서 새벽 나라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죠. 물론 한국이 순교자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겪고 순교의 피를 흘리고 선교를 해서 한국이 여기까지 기독교가 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시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벽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시대와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어둠에 무릎 꿇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겨낸 거예요. 꾸준히 부지런히 그렇게. 자, 세 번째, 새벽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오늘날
젊은 청년들이 연애를 한다고 해요. 어떻게 만났냐? 결혼하려고 하면은 둘이 서로 이렇게. 근데 옛날 사람 연애하고 달라요. 옛날 사람은 부모가 반대하니까 심지어 어떻게 하면 막 긴장하면서 그 다음에 만나려고 하고 못 만나면 편지해서 전달해주고 긴장과 그 다음에 어때요? 아주 어려움 속에 연애를 지속해서 사랑이 속으로 불타는데 요즘은 어떠냐면 필요한 거 부모가 다 대주고 그렇기 때문에 긴장과 흥분과 어려움이 없어요. 진정한 연애가 사실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주고받으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냐? 예레미야처럼 새벽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겨내도록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새벽을 주장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집사님이 새벽에 운전으로 성도를 섬기려고 오신 거 제가 엊그제 화요일 날 하다가 눈물이 날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끝났는데 와서 새벽에 운전으로 모시고 오려고 그렇게 바로 교회 여기 뒤에 사거리에서 거기서 신호대기에 있는데 뒷차가 와서 부딪혀가지고 차가 부서져서 견적이 1,000만 원 정도 나올 정도 됐는데 차 부서진 거 제가 우리 새벽에 설교하기 전에 사진 찍고 그 다음에 거기 관계자한테 묻고 여러 가지 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예배를 드리고 병원 가서 집사님 모시고 집까지 하면서 그 과정에 볼 때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로 눈물로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봐주시고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차가 부서진 거 보고 그렇게 볼 때 사람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담당 의사가 하는 말이 머리 이상 없어요. 이 CT상에 이상 없어요. 여기 목 예전 저기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갈비뼈 괜찮아요. 사진 찍고 이상이 없으니까 우리가 입원하면 안 되나요? 입원 안 됩니다. 입원실 없어요. 그리고 이 정도보다 더 심한 사람 병실이 없어서 입원 안 되는데 다른 병으로 옮기는데 여긴 굳이 떼려면은 타박상으로밖에. 그런데 제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 감사를 볼 때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그리고 새벽에 바로 가가지고 이른 아침에 퇴원이라고 할 것도 없이 바로 링겔이고 뭐고 맞춰주지도 않고 이상이 없으니까 나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와서 엊그제 월요일 날도 화요일 날도 오늘도 이렇게 와 계시잖아요. 새벽에 와 계시잖아요.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 표적으로 저는 봐요. 왜? 차가 부서진 게 비해서 이거는 얼마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새벽에 오신 우리 집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려요. 어쩌면 새벽에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이거를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나와요. 왜?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봐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요. 제가 엊그제 전화를 해서 집사님 안 아파? 괜찮아? 그래도 가서 주사 맞을 건 주사 맞고 왜 교통사고 그 정도로 충격받았으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렇게 치료받을 건 치료받아. 근데 하나님이 이미 저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새벽에 순수하게 봉사하려고 했던 그리고 새벽에 헌신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이 기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어둠만 바라보고 여러분 절대 세상에 속으면 안 돼요. 왜냐?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사람이 말이 오염이 되고 사단이 말을 오염되게 하고 생각을 오염되게 해서 다 주저앉고 망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빛의 사람, 새벽에 속한 사람은 고난도 모든 것도 다 이겨내. 왜? 주님 모시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에레미야에게 이 새벽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라가 망해버린 그 속에서도 이걸 지켜내고 어둠을 지켜내고 청청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23년 동안 올바로 제대로 전하고 백성을 깨우쳤는데 백성들이 듣지 않아서 그거를 결과를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언제 만나기를 원하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처럼 새벽 습관, 거룩한 습관, 이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의 지금 몸에 이미 배어 있는데 마음의 영혼의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았는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저녁에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기도 제대로 되던가요? 몸이 피곤하고 늘어져서 안 돼요. 졸리고 힘들어요. 또 하루 종일 다른 생각, 이런 생각, 잡생각이 들고 보다 보니까 마음이 정돈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새벽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너에게 새날을 주었어. 자, 하나님이 너에게 새날을 주었어. 날마다 새날이야.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날마다 새날. 주의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이게 에레미야의 고백이. 그러면 매일 아침 새로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내가 너 인생을 주관해. 생사복과 흥망수의 생로병사, 그 다음에 희노애락 모든 걸 내가 주관을 해. 근데 내가 너에게 새날을 주었어. 새날을 주었으면 새날을 받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성실이 큽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큽니다. 오늘 또 내게 새날을 주셨군요. 이 새날을 주셨다는 기대와 기쁨과 흥분과 감격을 가지고 새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십니까? 그런데 그 새벽에 봉사하고 새벽에 헌신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여기겠어요. 여러분 새벽 나라의 축복을 넘치게 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나라의 놀라운 축복과 그 비밀과 그 넘치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정말 맛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레미야처럼 새벽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인자와 긍휼로 구하고 간구할 때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새벽 나라의 축복이 넘치게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레미야처럼 새벽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섬기며 헌신하며 세상을 이겨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이 한국의 운명적인 선택과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 그 깨워서 새벽 사람으로 구하고 찾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나라가 새롭게 출발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